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실망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말라기서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사기 말씀을 오늘 아침 이 학생에 먼저 읽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사사기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또 큰 혼란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셔서 서로 싸우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허용하듯이 마치 악령이 와서 서로에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증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 국군의 날 연설에서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역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인 문서로 보는 순간 이건 진짜로 저물고 있구나. 평화와 공존의 시대, 우리가 살았던 그 과거 한 50년의 시대는 냉전 시절이었고 휴전이었고 우리는 무장 공비도 있고 사건도 있어서 이거 언제나 이거 끝나나 그랬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 역사상 가장 또 긴 평화의 시기였구나. 그때 잘 지내질 걸. 그런데 그 시기가 저물어가고 있고 한때 협력하고 공동 번영하자 해가지고 서로 막 힘을 합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약해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나 보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저 끝나지 않고 격화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적지 않은 나라의 교회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과 전쟁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은 우리가 50년을 그냥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물어가는 세상에서 사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미안한 생각입니다. 갈등과 대립, 전쟁과 살인의 시대가 나올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 다음에 성전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다시 오지 않을 가장 큰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잠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너무나 기뻤어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하면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지었어요. 좋았어요. 그러나 그 각오도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아직 저 화살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장 큰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나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았던 것이죠. 흥망성쇠니까 지금 이 사진은 흥한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쇠는 뭘까요? 이것이 바로 망하고 쇠한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정성기를 가자마자 70년 동안 포로기에 접어듭니다.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눈이 뽑혀서 끌려갈 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경험이 이스라엘에게는 뼈아픈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70년 만에 7개월이 아니에요. 7년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와서 성전 짓고 성경 지었는데 그 의지만큼 잘하지 못해요. 또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 갑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세요. 지금 우리는 성경 전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말라기서가 끝난 말라기서 다음에는 그 빈 구절과 신약전설하는 타이틀, 목차 빼놓고 나면 3장만 넘어가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3장은 사실 알고 보면 400년간이었다.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남왕국 북왕국 나타나서 갈라져서 폐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70년의 벌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400년간의 침묵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400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이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가 와서 알렉산더가 와서 이스라엘을 짓밟습니다. 성전 예배를 폐하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사람들을 할례받고 율법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로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리스 로마 두 명령에 의해서 400년 동안 철저하게 짓밟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4개월이 아니에요. 4년도 아니에요. 40년도 아니에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런 큰 침묵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지금 별표 친 저 부분 마치 롤러코스터가 올라가서 내려가는 곳.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깊이가 앞으로 4개월일지 4년일지 모르겠는 정말 엄청난 시간이 보이는 그 앞에서 바라보면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말라기는 자기가 이것이 말하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리고 조금 힘드니까 버텨야 된다. 4년일지 40년일지는 모르지만 버텨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분란의 시대를 살면서 어쩌면 우리가 롤러코스터에서 이제 막 떨어지고 있는 말라기와 같은 심정으로 인류 역사에 들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정말 길고 긴 침묵기와 혼란의 시대에 접어들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구약성경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쳤는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400년이 시작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서는 4장으로 짧게 된 것이지만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 7가지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주를 멸시했습니까? 에 대한 대답.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의 날이 과연 오긴 올까요?에 대한 대답까지 1장부터 4장까지 이런 질문을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세대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유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터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생각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말라기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사람들도 같이 보는 것이죠.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올라가나 싶었더니 다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제 귀환해가지고 신난 건 신나는데 이 다음에는 정말 영원 복락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과연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뭐가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실망한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타났을 때 기드온아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약탈을 당해서 그 많은 가족들이 잃었던 기드온이 하는 말입니다. 천사를 보고 나서도 여호와의 강한 용사여라고 말했을 때 강하긴요. 함께 계셨다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강한 수와 크신 편파 어디 있습니까? 역사책에서 배우고 책이나 배웠지 도대체 나는 본 일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선배들은 보았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전쟁통에 살아요. 하나님의 이적이 어디 있지요? 기드온이 이 회의에서 믿음을 다시 찾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저 지금 막 침략하려는 저 그리스 민족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로마 민족들이 보이는데 이거 하나님이 어쩌시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 사랑하십니까? 언제 사랑하셨어요? 경상도 말 해야 진짜 굉장히 퉁명스럽게 우대요.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제 속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불신이 아니에요. 냉소주의 믿음,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면 뭐 어쩌라고. 그냥 마음이 평안 없는 거지. 그냥 지금 전쟁통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냉소주의를 가든지 아니면 반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율법주의가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지 너 8% 예배 시간에 팔짝이지 마. 이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다 이게 지금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아이고, 뭐 대충 백날 해봐라 이거 뭐 경건, 아이고 그냥 대충 그냥 끝내 빨리 목사님 빨리 끝내고 가요. 오늘 뭐 해야 되니까 제사를 더 늦게 드려요. 헌금, 아이고 그래 알았어. 뭐 예배 빨리 떼웁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를 다 모르니 그리고 안 계신 것 같으니 앞으로도 안 계실 것 같으니 확실하니 믿든지 아니면 더더욱 우리가 율법주의로 나가야 된다고 하든지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불공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불공정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산다고 달라질 건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핍박받으면서 또 남들도 핍박을 해요.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또 남을 때려요. 또 개인적으로는 뿌도독하게 삽니다. 뭐 하나냐? 벼락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정한 자가 잘 살고 힘 있는 놈이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가 때려 부시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또 노벨상 준다 그러고 방탕하기가 그지없게 돼요. 그러니 교회도 힘을 잃고 세상도 불공정해지고 개인적으로도 부도덕해집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앞으로 4년만 있으면 정상적인 세상 된다 그러면 조금 경성할지 몰라요. 40년 되면 맥이 빠질 것입니다. 근데 400년이요. 앞으로 우리에게 전쟁이 닥쳐오는 것이 400년 동안 또
전쟁에 나오는 이게 우리 손자 아들면 그 중손자가 아니라 10대를 가야 되는 건데 세종대에 한글 창제하고서 일본 식민지까지가 400년간 온 조선왕조 시대가 다 400년 이게 뭐예요? 이러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애들 가르치고 애들 숙제시키고 뭐 좋은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런 날을 보자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한 것입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 나오고 하나님 섬기고 그러면 우리 삶도 나아지고 나라도 조금 깨끗해지는 것 같고 세상도 좀 화려해지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그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 보이는데 세상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냥 말라기 시대까지 가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저 별표친 저 시점을 살고 있는데 문제는 저 밑으로 어디까지 바닥이 있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처럼 말하면 400년 침묵기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짧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회의주의에 주는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형인데도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다.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의 삶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랑을 광야에 이르게 넘겼다. 이것이 나의 사랑의 증거다. 우리를 사랑하기 뭘 사랑해요? 사랑하는 이게 있었습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편안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것이 주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였다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냉소주의고 불신하던 말라기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의 질문에 주님 답하십니다. 내가 에서 말고 너를 특별히 사랑한다. 대신 에서를 미워했다. 다음 문제였어요. 에서를 미워했으며 그의 상들을 황폐하게 하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할 때 야곱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증거의 삶이 됩니다. 그 자체가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요셉은 나쁜 놈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퍼요. 147살 동안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엄마의 편에 아빠는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만 야곱을 사랑하는 편의 집안에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도망쳤어요. 부모와 이별하는 20년 동안 이별하는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살아요. 속임수를 겪어요. 거기서 결혼도 속임으로 해요. 자수성가를 해서 부인 4명, 아들 12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약국강에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거치고 그가 실험을 합니다. 다행히 형과 화해를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곧바로 오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더니 요셉의 채소 또 자기도 그 아들 중에 요셉을 편애하잖아요. 형들이 시기해요. 요셉을 팔면서 아버지를 또 속여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은 야곱과 떠나서 23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게 됩니다. 앞에서 자기가 모든 지었던 죄가 다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다말의 사건이 들어옵니다.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랑 간통한 사건이에요. 어떤 성적인 사건이 마치 뒷나 사건이 전반부에 있었던 것처럼 후반부에도 또 들어옵니다. 야곱은 아니지만 요셉은 이집트에 가서 형통합니다. 마치 야곱이 자수성가한 것처럼. 그리고 형들을 시험하고 형들과 화해하는 사건이 나와요. 형과 재회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요셉이 야곱과 재회를 하고 147살에 죽습니다. 야곱의 삶은 참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삶은 바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다 요셉처럼 되고 싶지만 요셉 삶도 이집트로 가고 모함받고 힘든 삶이지만 흙 많고 죄 많고 어둠에서 건져내가지고 사는 삶에게는 사람들은 그렇게 금방 행복하고
삶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속임수와 모든 그 업이 인과 응모가 아직도 해결해야 될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의 삶은 우리들의 삶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이런 고생과 속임을 당하고 모함을 받는 삶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모함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감히 우리가 주장할 수 없어요. 우리의 한 행위를 보세요. 우리는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사람이에요. 야곱에 대해서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의 삶만 되더라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짜증이 나죠. 이렇게 뭐라고 사랑 많은 삶은 싫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천사가 내가 선사를 씨름해서 이겼지. 형과 화해하게 하셨지. 이 흔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곱의 삶이 돼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어차피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많지도 않아요. 어차피 성경에. 문제는 왜냐하면 이걸 갖다 만족해야지 그 다음 말이 넘어갑니다. 내가 야곱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았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이게 큰 은혜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했다. 지금 대상은 저기 뭐 빌 게이츠랑 야곱 비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비교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하겠네요? 당연히 야곱이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다 우린 야곱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연 많아도 그래도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이 나은 거지. 에서의 삶은 싫다. 안 된다라고 우리 알잖아요. 에서는 그 페트라, 에돔 그 바위산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역으로 돈을 벌지만 그 스스로 자고해요. 뭐 하나님 뭐 지켜주냐. 우리가 철저한 요새 안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을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이 큰 자 어린 자를 섬기려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7장 7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많아서가 아니다. 커서가 아니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잘나서가 아니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행복하게 해드려서가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고 뭐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다. 그냥 너를 사랑하니까 해준 거다. 편애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값 없이 주셨어요. 선행 없이 공인 없이 주셨어요. 물론 그 삶은 고달픈 삶이었어요. 당해도 싸요. 그러나 은혜가 있었던 만족한 삶이에요. 그가 죽을 때는 그래도 바로 앞에서 참 산전수전 겪었지만 내가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러고 죽어요. 그 정도면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삶이에요.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정도만 돼도 좋겠어요. 야곱의 삶과 비교할 것은 에서의 삶입니다. 다음 보세요.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에서를 미워했다. 지금 이게 비교 대상인 거예요. 그의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의 사람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가면 뜨라 지역에 아무도 살지 않아요. 못 살아요. 그냥 관광하고 우리 그냥 물 없으면 죽어요. 우리가 물만 먹고 관광객들만 살짝 지나가는 곳이에요. 야곱의 삶이 되고 싶어요? 에서의 삶이 되고 싶어요? 야곱의 삶은 환란이 많았어도 그의 자손들은 쭉 벌어졌고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회 사람들이 당연히 모여있고 에서의 삶은 그 뒤로는 멸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를 미워하셔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안전하다 그랬지만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서를 미워해서 상들을 황폐하게 하고 광야에 이르게 넘긴다 그랬어요. 그러자 에서의 가족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사실 이건 모든 다음에 넘겼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반응일 텐데 4절 읽읍시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며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라. 무너뜨려보세요. 다시 쌓으면 되죠. 뭐 다시 일어나면 되지.
열심히 근면자조 협동으로 다시 나라를 일으키면 되지. 뭐 우리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 무너뜨리고 넘겨버려서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다시 세우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해도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뭐예요? 쟤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쟤네는 워낙 싸운 게 많고 워낙 가진 게 많아서 또다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그렇습니다.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넘기는데 심판받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더 잘 되고 있어요. 교만해요. 하나님을 대항해요. 무너뜨림을 당해도 황폐된 곳을 다시 쌓겠다. 여기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나 만물의 여호와를 이루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겠다. 다시 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저쪽 동네 저긴 악한 지역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곳이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높이 솟은 것으로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미워하신 백성들은 멸절될 것이다. 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고 영원한 진노를 받은 장소다. 저기 저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손가락질하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이나 이제 급전직회로 내려갈 때 세상도 정상적이지 않고 정의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습니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너뜨려도 또 다시 싸우면 되지. 역시 자본주의는 힘이야. 돈이야.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다시 무너뜨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고개를 반드시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그곳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 큰 나라들, 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 안 두고 애써에 평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믿습니까? 난 안 믿겨져요. 제정신을 가지고 보자고요. 그 권력의 힘이 무너지겠어요? 믿음으로 보신 여러분들은 참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무너질 것인가? 우리가 알겠지만 400년 뒤에 저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니까 참 저것도 그래요. 싸울지라도 헐리라. 언제 하실 것입니까? 4년 뒤에 하실 거면 좀 참을 수 있고 40년 뒤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400년 뒤에는 나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말라리들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북한의 연성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우리들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데 하여간 평화 시대는 다 같다 라는 것이 공식 논설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법이 떨어지고 그러나 우리의 피지컬한 삶도 힘들어지는 세상이 왔다. 이것은 큰 나라에 붙어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나라는 한국으로 가면 거기도 세계 5위, 6위니까 좀 안전하겠지. 되는 것도 없고 이 온 세상이 다 정신없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스스로 썩는 사람들이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제는 평화 대신 전쟁을 일으키고 공존하는 대신에 서로 경쟁하고 짓밟습니다. 민족의 나라가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지 않고 견제하고 억누릅니다. 공동번영 말로라도 공동번영하자고 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자국우선 갈등과 대립하고 각자 도생 시대. 그리고 이 각 갈등의 가장 끝판왕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도대체 믿고 버텨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가십니까? 이 꼴을 보려고 우리가 지금 50년 동안 살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나라 물려주려고? 알았으면 애를 안 낳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 자녀들, 손자들이 다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누렸던 그 불안한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살아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라기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야곱처럼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사랑하시기 감사합니다. 에서처럼 미움받는 곳에 서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평화를 사랑하고 그래도 공존하고 이웃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아예 에서의 편에 서서 힘으로 자기 성으로 쌓겠다 하는 사람들 편에 서지 않으니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움을 받아서 끝까지 멸절될 것이기 때문이다. 400년이나 4,000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에서와 같은 곳에 서지 않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있는데 아직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사랑받는다고 하면서 그 야곱의 삶이 왜 이 모양입니까? 아니 앞으로 400년 동안 이런 모양이라면 이게 무슨 사랑받는 삶입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400년 동안 계속 이 모양이면 어떻게 우리가 찬송을 하겠습니까?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아낸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 우리 선택사항이 아니죠. 말라기 성도들은 뭐 그 400년 살고 싶었어요? 모르는 400년 산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그런 말 없이 곧바로 침묵기가 이어져서 마태복음 세리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끊기는 암흑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닥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하신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러지 않은 세상이 나올 때 점점 하나님의 이적이 능력이 희귀해지는 세상이 올 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라기에서는 도대체 어떤 희망을 줍니까? 말라기서 1장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사실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아까 보았듯이 야곱의 삶 자체가 힘든 삶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삶을 미워하신다고 하는데 그 미워하는 게 400년 동안이나 진행된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별로 희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5절에서는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을 주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하겠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좀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고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도 크신 분이구나. 정말로 온 세상 뒤에 온 우주에 많으시구나 라고 분명히 똑똑하게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야곱의 삶이 될까? 못 믿겠는데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날에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똑똑히 보고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에게 똑똑하게 봤지? 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한동안 힘들 것이야. 한동안 답답할 거야. 그러나 반드시 그날에 주님의 심판을 보면서 진노받은 백성의 삶을 자르는 것이야. 악한 지역이야. 여호와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그의 법대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이것이 증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고 이것이 증거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갈 수 있습니다. 당분간 증거가 안 보일 수 있어요. 당분간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자녀들에게 이것이 증거다라고 보여줄 게 없을 수 있어요. 신문에서는 계속 에서의 세력이 강해지는 뉴스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언젠가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걷고 견딜 만한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라기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버텨냈을 것입니다. 비록 큰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하고 법과 제도로 핍박하고 불공평하게 해요. 부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의인을 사랑하고 돌보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도가 세상 끝까지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기 바랍니다. 그날에 우리의 찬양이 비로소 입증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우주의 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23장에서 찬송할 때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하는데, 힘들 때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붙잡으면서 언젠가는 그 영광을 널리 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소서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앨런 크라이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The Patient Permanent of the Early Church. 초대교회의 인내와 발효. 우리말로는 IBF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앨런 크라이더 검색해서 보십시오. 이 앨런 크라이더 목사님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쭉 보는데, 초대교회는 약하고 가난했어요. 사회적 지위가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훅 불면 날아가는 그런 조직이었어요. 심지어는 쫓겨서 카타콤의 구멍에 속에서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데 100년, 200년, 300년까지 어떻게 이 교회가 살아남았느냐?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로마를 점령할 정도로 그렇게 강해졌으며 커졌는가? 카타콤에서 핍박받던 시간, 그 깜깜한 시간은 죽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내하고 견뎠던 시간은 발효가 되는 시간입니다. 김치와 누룩이 발효되는 것처럼 숙성되고 성숙되는 시간이었다. 숙성되고 성숙되는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점 커지는 시간이었다. 그 안에 에너지를 응축하는 시간이었다.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붙잡아야 할 것도 바로 이 발효와 인내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사상입니다. 앞으로 400년인지 40년인지 힘든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발효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켜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붙잡고 있다 보면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발효하고 성숙하게 하신다. 발효되지 않는 것은 그냥 생풋김치잖아요. 그러나 맛있는 이 김치, 진짜로 좋은 김치가 되려면 발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두운 항아리 속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의 400년간의 그 침묵기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발효하고 성숙시키는 시간인 거예요. 누구나 무섭죠. 앞에 어둠이 온다면. 그러나 그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야곱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는 그 사랑이 있다면 무서운 시간이 아니라 성숙과 성장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 항아리 속에만 두지 않고 어느 순간에는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마치 초대교회를 카타콤 그 지하 묘지에서 끌어내서 순식간에 로마의 공인, 로마의 종교를 만드셨던 것처럼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화시킨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내 때가 아니고 내 아들 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주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다 하고 우리가 외치며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딘다,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하실 때 너 하나님께
함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